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또 그 당시에 군인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사인을 받고 저 사람이 예수다, 내가 가서 입 맞추고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러지 않는 거다. 군사들이 달려듭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대항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귀를 일부러 치면 아니었을 거예요. 사리가 같은 등에서 머리를 때렸을 거예요. 근데 그 종이 피하면서 귀를 맞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무시무시한 장면, 피가 피고 그 장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이고 일촉즉발의 장면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10명이 경계태세를 하고 그리고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들도 함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긴장이 넘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치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 앞에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초연히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서 저 여인에게 던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그런 상황들처럼 아마 그 상황을 지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제사장 종의 귀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를 흘리면서 떨어진 귀를 들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12군단, 일개 군단이면 몇 명 정도 되지요? 사단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3개 사단이 묶어서 또 해주니까 최소한 한 8,000명, 10,000명 정도 됩니다. 군단의 숫자는 대략 정도. 그럼 10,000명 정도의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하면 안 하시겠죠? 못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사장 종의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날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하나님 내가 위급합니다. 천사들을 좀 동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 천사들이 이 땅을 가득 메울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과정, 이것조차도 나는 이제 수용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힘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얼마큼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힘을 과시하고 힘을 보여주는 게 자기를 보여주는 한 모습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큼 힘이 있느냐. 힘은 여러 가지가 그 속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까? 또 내가 얼만큼 힘이 있다는 걸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세상은 참 여러 모양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치인이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힘이 주제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얼만큼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그 힘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억울하게 예수님이 왜 붙잡혀가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처럼 살아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충분히 그들을 대항할 수, 당장 11명의 제자, 한 명은 저쪽 편에 서 있으니까 11명의 제자만 가지고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뱃사람이 이 베드로가 힘이 좋아가지고 내리치고 그럴 정도면은 예수님 말 안 받으면 제자들 11명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한마디 부탁만 하면 10,000명 이상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 포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왜 그래야 됩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와 이 상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덴 동산 인간,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 속에 닫혀있는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힘이 있어서 지배하고 누를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상식이나 우리 논리를 가지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믿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천국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또 천국이 믿어진다는 놀라운 고백 때문에 그런 힘을 포기하는 걸 세상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왜?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라고 돈이 없으면 힘을 잃는 것입니다. 또 남을 속여서라도 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라도 뇌물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힘입니다. 또 돈이나 권력, 또 자식이 내 힘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힘이 되기도 하고 하여간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그런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하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힘을 쭉 뺄 수 있는가? 힘이 없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줘도 예수님처럼 내가 10,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 없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불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들은 힘을 위해서 자식과 부부 이런 관계에 떠나서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조차도 자유스러울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힘을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나라는 힘을 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하나 이렇게 거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지키라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준을 하나 맞춰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먹지요? 사단이 찾아와서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도 밝아져서 지혜가 넘쳐져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나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었고 기준이었는데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나도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기가 싫어서 아니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인간이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그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힘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사단은 인간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게 실은 사단의 유혹이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꿈이 실현될 거라는 착각 때문에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은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힘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배격을 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인간이 힘을 가지면 안 되나요? 인간이 부자로 살면 안 되나요? 인간이 모든 걸 누리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이 땅에서 풍성하고 누리면서 번성을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힘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이 힘을 갖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을 믿고 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난 충분히 내 힘대로 내 돈만 내 통장에 많이 있으면 나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아주 작은 눈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힘을 추구하는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에덴 동산 이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서 끊임없이 힘을 빼라. 더 이상 그 힘을 의지하지 마.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힘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또 초대의 교회가 생겨지고 수많은 교회들과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 힘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에 어떤 결정을 하시지요?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 속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이제 구별하겠다.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새로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구별시키겠다. 이 세상에서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의 힘이다.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왜 그래야 됩니까? 물론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그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 무슨 뭐 고물장수도 아니고 왜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이 완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힘을 의지하고 어떻게 했는지 힘을 추구하면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힘을 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의 정보들을 되돌아보니까 불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종교에 대한 행위를 통한 그들의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절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참선을 하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합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의 어떤 헌신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싶어. 그래서 나도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나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2단, 3단, 4단, 5단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고 우리는 살아계시다는 섬기는 그 우리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추구하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아니 신천지다, 3단이다, 4단이다, 5단이다 다니는 사람들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니까 별거 없어요. 뭐가 별거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들 신천지다, 5단, 2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 왜 갔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준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가난해. 아직도 병이 낫지 않아. 분명히 내 자식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야. 여전히 소망이 없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11조 내고 헌금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줘. 그러던 차에 그 교회는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그때는 하나님이 널 축복해 줄 거야. 꼭 안 하겠습니다. 하지. 차마 불교로 갈 수는 없고 보고 듣고 배운 건 있어서 불교로 갈 수는 없고 그것도 천주교 듣고 이상한 얘기가 들리니까 천주교로 갈 수도 없고 근데 거기는 지금 교회들이 다 썩었어. 그냥 건물만 지려고 그러고 그냥 부끄러운 짓만 하고 목사님이 세습만 하고 잘못됐어.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교회, 신천지의 교회가 될 거야. 여기 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뭘 줄 거다? 힘을 줄 거야. 원하는 거 줄 거야. 추구하는 게 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고 왜 예배에 열심히 계십니까? 혹시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뺏어가지 않을까? 사업이 잘 안 되게 하거나 월급을 적게 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과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배우고 만나는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와 2단, 3단 다른 정도가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 추구하는 게 내가 얼만큼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 이쁘게 여겨가지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종교의 모습이다. 힘을 갖기 위한 모습이죠. 그 힘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힘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마치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내 것을 줄 거라는 기대감이 라면 우리는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멸하시겠다. 이것은 힘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힘이 지배하는 나라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왜 싫어하실까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힘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죠. 쉬운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돈 적게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힘이 있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십니까? 노블레스 오빌리테라는 말을 아십니까? 힘을 내가 소유했다면 힘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된다면 힘을 추구하면서도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힘 자체만을 누리려고 한다면 힘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힘을 추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힘을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 한 푼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다 교회 갖다 바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는 그냥 무일푼으로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전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부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부자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깨닫는 부자가 될 수 있기에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힘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을 우리 김영을 목사님 얼마쯤 벌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요? 아니요. 저기 1년에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어요? 20억 정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20억이 최고의 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억이 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억이 꿈일 수도 있어요. 그 꿈을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이나 500억, 1000억, 5억 이것 자체가 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억을 내가 1년에 벌면서 그 20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큰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나를 사람들이 깐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그냥 지배자가 되겠다 이 정도 있는 사람이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줄 일이 없을 줄입니다. 그런 힘은 하나님에게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힘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힘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자기 힘에 빠져가지고 지배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돌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힘을 뺐는지 힘을 가지고 있는지 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지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1년에 10억을 벌건 20억을 벌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년에 1000만 원을 벌건 100만 원을 벌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세워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 아니면 정말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내 중요한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부모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렇죠. 나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암만 그렇게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요. 100만 원씩 버는 곳에서 내가 얼만큼 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나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꾸민이의 교회 학생들에게 그런 훈련이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누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돈을 어떻게 쓸까를 먼저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쓰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원칙이 되고, 더 많은 걸 그러니까 상도돈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또 경영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가 아니라 얼만큼 멋지고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만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힘에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부자가 되느냐, 얼만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느냐, 이것에만 목적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런 상태에서 천국에 가면 천국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힘을 빼지 못한 채로 천국에 다 들어갔어요.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욕심내고 학벌주의, 또 내가 얼만큼 좋은 집에서 사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은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만명의 천사를 동원하라고 하면은 동원을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가는 판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 10,000명만 보내주세요. 100명만 보내주세요. 안 보내시겠습니다. 예수님 충분한 권한과 또한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그런 힘을 포기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기대하는 거랍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그런 예수 믿는 거라면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런 예수 믿는 삶 좋아요. 이럴 사람 있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장원 선생님은 워낙 마음이 좋으니까 그런 예수 믿는 게 좋죠? 그걸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구될 수 있는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힘을 빼고 내가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모습들은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에 힘을 빼는 과정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무언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예요. 또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생겨진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지배자가 되십시오. 하나, 이웃을 볼 수 있는 지배자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또 형제를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 숨어서 먹는 맛이 그렇게 맛있나요? 이 집사님, 부인 놔두고 혼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아요? 맛있긴 해요. 네? 맛있긴 해? 너무하다. 부인은 아니다. 그걸 스스로가 속지 마십시오. 물론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한다면 그런 내 모습이 잘못됐구나. 같이 사랑하고 같이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만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산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이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에게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죠? 이기심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낳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들도 있었고 롯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걸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롯을 부르다가 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 서로 가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인 힘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원하는 게 롯이었어요. 그러면 롯 하나만 갔습니까? 롯과 부인과 딸들이 딸과 그 식구들이 다 갔습니다. 종들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수백 명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구별이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충분히 소돔 성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힘을 추구하는 사람, 그냥 뭐 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적으로 부패하거나 타락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결정적으로 멸망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자기 원칙, 자기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서죠.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보니까 조카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헤어지면서 자기는 좋은 땅, 기름지고 좋은 곳을 모르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가고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행복했습니까? 롯이 행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힘을 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힘을 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죠. 네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져.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하나님만큼 내가 버릴 수 없어. 여태까지 지켜주고 여태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내가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결정을 할 수 없어.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세상에 힘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힘 때문에 힘 앞에서 부끄럽고 능력 있고 힘을 추구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창피하니까 싫어. 아니요. 이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거? 얼마나 대단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고 멋지게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처럼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가잖아요. 오늘 마지막 줄에 나오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 아는 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원칙이 되고 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좀 역행이 될지 몰라도 나를 정말 신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평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아무리 골짜기를 갈지라도 전혀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해함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잘 사는 데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죽음의 결정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이에요. 축원드립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참 불쌍하고 서글프네요. 그러나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처럼 당당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 놀라운 결정을 하면서 제자들을 다뤄버리기도 하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놀라운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과정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녹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되기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소망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나누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고아를 두시고 또 과부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될 때 그 사회는 그 말씀 때문에 모두를 다 돌볼 수 있었어요. 교회가 앞장섰고요. 제사장들이 앞장섰고요. 또 가진 자들이 나누기 시작해서 서로가 나누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런데 힘이 기준이 되고 힘이 원칙이 되다 보니까 내 거가 더 중요해. 내가 왜? 나만 왜 그래야 돼? 나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 계시는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장로님이어야지 내가 그걸 왜 해? 힘이 기준이 될 때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될 때 모두가 다 아파할 줄 알고 또 모두가 다 희생할 줄 알고 우리에게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장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시작이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다라는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래요. 혹시 내가 천국 가면은 장로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난 그래서 힘들어서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이건 사기예요. 천국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간증 듣고 그 공부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뭐 천국 가가지고 매층 집에서 살고 그러려면 지금 뭐 훨씬 잘해. 거짓말이에요. 천국 가서 제가 장로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목사된 거 절대 아니에요. 전 목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집사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살 거다? 그럴 리가 없었던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심지어 제가 천국에서 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집사가 천국 갔더니 너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집이 500평이야. 근데 저는 나쁜 목사를 해가지고 집이 20평이야.
근데 거기서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가 그렇게 못했어요? 이런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곳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설사 그런 결정이 났을 때 천국이라는 곳은 윤석열 집사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가 아는데 아이고 그런 또 불편한 일도 있었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된다면 제가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십시오.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나야 돼. 내가 누구보다 높아야 돼.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된다면 그게 자꾸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능력받아서 힘 있는 목사가 되고 능력받아서 부자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 축복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바라보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지는 어떤 판단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들, 그 음성에 제발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굴레에 밀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법문을 행한 자는 법문을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무조건 나약해야 되고 힘이 없어야 되고 그런 후에 나는 전혀 아닙니다. 당당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포용하고 감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힘을 추구하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꿈있는 교회 학생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잘 훈련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벌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을 배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